이 가을이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에 한 아주머니가 금식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아들을 보니까 한 고등학생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키도 참 크고요. 또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냐면 딱 보니까 야, 영화배우 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왜 금식 기도하러 왔냐면 그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왜 그러지 하고 살펴보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 유치원생입니다. 키는 남들보다 크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그의 정신은 아직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참 건강한 애를 두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무리 키가 남들보다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도 정신이 함께 자라지 않으면 그는 건강한 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잘 자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자라갈 때에 믿음의 사람이지. 아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당연히 권사돼야 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장로가 돼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 직분에 맞게 믿음이 자랄 때만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믿음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척 말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분이 일꾼이고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만한 일꾼의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저를 보세요. 이런 믿음의 요구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 요셉, 오늘은 믿음의 단계 모세입니다.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약 400여 년이 지나자 70여 명이 이주해 왔는데 약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번성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애굽왕 바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 오면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는 이들이 다른 나라와 한편이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산하 제한 정책을 쓴 겁니다. 딸을 낳으면 놔두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왜? 너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니까.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생애는 크게 4단계입니다. 첫째, 부모 밑에서 자란 석 달. 그리고 바로의 공주로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광야 40년.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때는 어느 때냐? 사내 아이를 놓으면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때예요. 그러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몰래 키울 때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왜요? 애 울음소리가 난다든지 애 소리가 나면은 애굽의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두드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몰래 숨긴 애가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지금 태어난 때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때인지 모세는 몰라요. 자신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 나가면은 자기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부모가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울지 않게 하려고 부모가 우는 심정으로 지켜야 돼요. 모세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아갑니다. 누구만 바라볼까요? 모세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계예요. 저는 이것을 무지의 단계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모세는 저가 좋으면 웃고 저가 싫으면 짜증 부려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키우는지 알지 못해요. 오직 중심이 뭐냐?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겨우 안 나오면 찾아갔고 얼레고 달래고 사주고 해야 알았어요. 한번 나가줄게요. 그 단계. 나 때문에 회장님이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부역장님이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이거는 가장 초보적인 심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사는지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좋으면 웃어요. 저 좋으면 웃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속상해도 이런 말하면 지휘자가 얼마나 힘들까. 크게 아멘. 그래서 좀 참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얼굴 탁 쓰고. 누가 뭐 이래. 왜 그래? 자기밖에 몰라. 자식이 철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엄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신앙의 첫 단계는 이 무지의 단계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어찌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몰래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애가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져요. 노는 것도 이제 커져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야? 히브리인의 상자를 딱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공주가 젖을 먹여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를 구한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기만 젖은 누가 먹였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늘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에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신앙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시간 날 때마다 모세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갈등의 시기, 혼돈의 시기야. 겉에 옷은 애굽의 왕자의 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무대는 애굽입니다. 그러나 그 몸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두 번째로 이게 뭐냐? 철 들어가면 갈등이 와요. 무슨 갈등?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될 것 같아. 그러나 막상 내려고 보면은 또 아까워.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다가 흘리고 그냥 와. 이게 갈등입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벗어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을 디디고 한 발은 교회를 디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냐? 애굽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갈등이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지금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맞이할 것 같은데 또 저기서 또 뭐 하고 나서는 주님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갈등이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기도 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알아주면은 뭡니까? 버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조금 내 마음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되는가 보자 하고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 세상과 신앙이 아깝다. 우리 주원교회는 갈등의 단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이 단계로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해봅니다. 여기서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갈등의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와봤습니다. 나와보니까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이 사람 괴롭히는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모세가 가서 억울함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는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또 싸우는 거야. 야 너희들 왜 싸우냐니까는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저 살인자로. 그러자 모세는 그 애굽의 생활을 다 뒤로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 모세가 눈을 떴을 때는 신하들이 물을 떠왔습니다. 여봐라 그러면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니까는 여봐라 해봐야 양만 앵 합니다. 어제는 양탄자의 카페트를 까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로 가니까는 이제는 이슬맞은 풀이에서 양과 함께 쓸쓸하게 지내는 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독의 단계, 내려놓음의 단계.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느냐?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아멘. 평생을 교회 다녀도 자기의 고집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갈등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 하나님과 통행하는 단계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고독의 단계. 세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큰 부흥사고 유명한 목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여간에서 뛰어내려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왜 그러느냐? 이 고독의 단계를 안 지났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이 돼도 왜 끝까지 교회에 가시노를 하느냐? 고독의 단계를 안 지나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 40에 모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봐라 하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모세야, 하나님의 일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했어요. 애굽이 빠져나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알아줄 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조금 섭섭한 소리만 들어도 되는가 보자 안 해요. 왜 그러느냐? 내려놓기를. 내가 무시당해도 교회가 평안하다.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지금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예요? 아직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탁탁 대듭니다. 자기 할 말 톡톡 쏘아댑니다. 왜? 아직도 세상 것이 내 혈기가 뽑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 겁니다. 왜?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자격 있다고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격이 있다고 세워줄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편입혀지는 것이고 세상을 내려놔야만이 하늘의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독의 단계가 있어요. 찾아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김금자 선생님, 그래도 목사님 개척이 갖고 이렇게 교회도 지고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개척한 것만 보지 마세요. 정말 내가 부목사 때 많이 울었어요. 때로는 내가 저런 말까지 드려야 되는 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래져요. 기숙사밥에 500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 500원 주고 3원. 어떤 사람은 그 500원이 없어서 물을 마시고 뒷동산에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기숙사밥 맛없다고 승용차 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 사 먹고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물 마신 분이 더 배가 나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섭섭해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단계를 지나야 그 눈물의 가치를 알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할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해가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모세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오늘 성경 봅니다. 30절.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30분 40년이 참해. 몇 년이 참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다는 거야. 제가 노예석이라 추천서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했어요. 강구상대 목사 빨리 된다고 좋은 거 아니야? 준비하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빨리 안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빨리 안 세울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세워져야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되었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80세면 노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곁에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40년이 차기를 왜? 애굽의 40년을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더딜수록 큰 거를 주는가 보다. 할렐루야. 중국집 가세요. 짜장이 오니까요. 짜장이하고 돌아서는 순간 여기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 양장피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몰라.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늦게 나온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아야 돼.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부르면 훨씬 낫잖아요. 그때의 일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의 33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래요. 네 생각대로 살았고 네 방법대로 살았고 네 계산대로 살았지. 이제는 그 신을 벗어. 그 신을 벗긴 다음에 34절에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때가 뭘 기다리느냐? 네 신을 벗어. 너 생각대로 사는 고집의 신을 벗어. 너의 자존심의 신을 벗어. 그리고 그때 주신 것이 뭐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니.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너를 사명자로 세워주리니.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 사명의 단계, 동행의 단계야.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80세 노인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좋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자기 안 알아주면 다 엎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40년 고독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원교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목사가 볼 때 아직 버릴 걸 못 버렸어. 아직 내려놓을 걸 못 내려놨어요. 그것은 모르고 안 알아준다고만 섭섭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열심은 자기의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재능은 자기 영광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무지의 단계를 뛰어넘어 갈등의 단계를 지나 고독의 단계를 이김으로 동행의 단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에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